자, 계속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늘은 제2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게 되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이것을 교회가 너무 잘 넓적넓적 쳐드시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령님도 다른 영으로 대체해서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미혹이 아주 크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제2강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이 그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예수님에서 하시죠. 그것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여자의 후손 약속받고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택받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소수가 믿었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선포돼서 지금 교회 세대가 온 거죠. 이 교회가 받은 복음이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아들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초림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재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는 성도님들은 상세나면은 다 하늘의 제단 아래서 쉬게 되고,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이 땅을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믿었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고 그때를 위해 살지도 않고 복음도 도래할 그 왕국을 현재로 다 바꿔버리고 잘못 믿었던 사람들은 죽으면은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죄값을 갚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상세나면은 위에 가서 쉬는 사람이 있고 아래 가서 그 죄값을 갚는 사람이 있다 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공중 재림할 때 이방인 때가 차서 교회는 들림받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면서 이스라엘이 한 일에 남은 한 일에 7년이 있다고 해요. 7년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죠. 지상 재림할 때 백마 탄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마귀를 무저갱에 쳐놓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은 불못에 쳐놓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후에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이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를 불못에 쳐놓고 이 시점에 백보다 심판이 있으면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바다에 있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백보다 심판을 거쳐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 나라를 앞집게 바치면서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창조했던 것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악한 자에게 넘어간 이 세상이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제 심판받고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된 나라에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전했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도래할 왕국인데 이것이 천년이란 기간이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 전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만물이 변화되는 아들을 상속자로 재웠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받는 나라인데 이것이 오는 나라, 도래할 왕국, 아들이 나라 천년왕국, 이것이 주님이 전했던 기쁜 소식인 오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전하시고 성령 보내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로 산 우리들을 교회를 끌고 끝내는 아들의 왕국에 들여보내는 이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거를 하도록 하신다고 해요. 그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안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해요. 이 목적으로 지금 와 계신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또 이상하게 만들어서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택받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고
왜 오는지, 와서 뭘 하시는지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그 특징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림할 때 아들이 왕국을 세우는 그것을 목적으로 먼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를, 다른 메시아를 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알기를 그냥 자기 나라를 이 땅에서 강대국으로 세우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대부분이 잘못 믿었는데 정말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발생한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서 안 믿는 놈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했는데도 잘못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뭐가 다릅니까?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 예수님은 도래할 왕국, 그걸 위해서 지금 죽으러 오신 메시아고, 이들은 예수님 메시아 맞아 하면서 무슨 메시아로 생각합니까?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성경에 예언하지도 않았던 그 뚱딴지 같은 거짓 메시아로 착각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세요. 뭐가 안 바뀌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고 이놈들은 그놈들 다 따랐습니다. 따랐다가 사기당하고 따라갔다가 또 사기당하고 사기당하다 예수님 오시는데 이번에 사기 아니다. 이건 진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왜?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안 하니까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믿었다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주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3, 4년 사이에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이놈이 유대인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놈이 그때 어떤 시점인가 하면은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이 다 무너졌고 지금 이 나라를 잃은 지금 이 상태인데 이 바르 코크바가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한 40만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그때 이놈을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하면서 이 바르 코크바가 그 별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믿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로마가 다시 와서 싹 쳐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 코크바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우리 또 당했구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놈들은 예수님도 그놈들 중에 한 분으로 이놈 새끼들은 생각하고 그것들이 다 가짜고 이제 올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바르 코크바 같은 이런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들이 메시아가 아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마태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했잖아요.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심판될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39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이미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는데 바르 코크바를 그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다고요.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건 맞는데 지금 잘못된 메시아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호산나 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놈들이 메시아관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아들이 왕국, 천의 왕국 이것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구나 하고 제대로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때가 온다고요. 그때를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나라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관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라고 따르면서도 잘못 믿었단 말입니다. 나라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어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하면서 성령을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성령님하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영. 누가 다른 겁니까? 도래할 그 왕국, 나라가 바라보는 그 나라, 복음의 핵심인 그 나라, 천국, 그것을 바꿨기 때문에 또 이 천년왕국을 없애고 현재 이 땅 중심으로 여기에서 내 안에다 천국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래할 그 왕국, 천국은 없애고 바로 영원한 나라로 직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생 복음 이미 따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현재 여기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거룩하게도 하고 죄도 이기게 하고 진짜 다 성령님이 하는 건 맞는데 그 목적을 그래서 현재 지향적인 여기를 목적으로 둔 성령으로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확한 예수님 보고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것처럼 그 성령을 잘못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 이용하면서 다른 영이 대신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영,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이. 자, 그 특징이 도래할 왕국, 천년 왕국, 그때를 표대로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 왕국까지 믿습니다. 천년 왕국 얘기도 합니다. 아주 어쩔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소스고 대부분은 다 현재 지향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미혹이 더 큰 거예요. 왜? 저 사람도 천년 왕국 얘기한다. 그 사람도 다시 어쩔 예수님 얘기한다. 그래서 안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이 천년 왕국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주님 재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뭐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이 기간 동안 주님 재림 안 하시면은 죽어서 그래서 위에서 쉬다가 주님 재림할 때 화상터 건너편에서 받는 거예요. 일단은. 내 지금 살아 생전에 여기에서 천국 누리고 싶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해요. 때문에 진짜 복음은 사실은 육을 가진 사람들은 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좋아 안 합니다. 그게 다가 안 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야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계속 이 광야 현재 여기에서 애굽에서 누리지 못했던 걸 자꾸 여기서 누리려고 하고 이거 해주면 저건 안 해주냐 이러면서 하나님 시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놈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이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생전에 가는 것도 지금 당장 현재 여기에서 자꾸 애굽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생전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걸 위해서 일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은 큰 도박입니다. 인생을 생명을 거는 도박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누가 생일에 한 상 차려놨는데 맨풀채만 있으면 맨풀채. 그리고 중간에 고기 그저 한 몇 점 들어간 채소 하나 있었는데 그럼 이 상에 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고기 있다고. 근데 몇 점입니까? 12명이 앉아서 먹는데 한 사람이 한 점도 차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상 고기상 차려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기 있죠. 그래서 고기상 막 주님이 주로 나눈 복음이 핵심 내용이 그 왕국인데 이걸 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몇 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럼 그 고기는 있잖아요. 입에 들어갔던 기억도 안 납니다. 풀 먹던 기억밖에 안 나요. 설교 계속 하는데 매편 설교마다 천년왕국 얘기한답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나 매편 설교마다. 꼭 그거는 였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로 하는 내용이 이 땅의 내용이라면은 이 땅 중심으로 된 내용이라면은 성도들이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땅이 어밖에 안 남지. 본래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사는 이런 개념은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도래할 그 왕국은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조를 해도 사람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한 편에 1시간을 했는데 50분을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년 왕국 얘기만 했습니다. 50분을. 그 중에 10분을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을 했는데 설교 끝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간증에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왜? 자기하고 비슷한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자기도 얻을고 은혜가지고 와 저분은 저래 하니까 복 받았대. 야 나도 이래 하면 되겠구나. 저 부분 뭐 저래 하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서 해결했대. 와 나 위로된다. 그럼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강조를 하지 않아도 그것만 골라 먹는다니까요. 성도들은. 맞죠 여러분들? 근데 설교 강의를 하는데 조금 거기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년왕국 얘기하고 이 땅의 걸로 얘기해버리면 성도들이 어떻게 가치관이 바뀝니까? 믿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성령님이 병 고치잖아요. 병. 근데 성령님이 병 고치면 진짜 하려는 거기다 포인트 맞추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은 그냥 성령님을 이 땅에서 내 병 고치는 그런 개념으로 한 인간은 믿으려고 합니다. 진짜 성령님을 피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복음이 핵심인 도래할 왕국, 아들의 왕국이 천년 왕국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부분 확인하는 가운데 서야 되는데 기존의 교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인 천년 왕국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없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형성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그 왕국, 이 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 왕국 지금까지 전했던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지금 현재 이 하늘과 이 땅, 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건 다 외웠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창조했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댔습니다. 예수님을 창조했고 예수님을 상속받도록 세웠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창조했고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상속받아야죠. 반드시. 그렇죠? 예수님이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기 전에 인간이 범죄해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세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런 이 원수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질러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수님이 뭐 하려고 간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앞집게 가시잖아요.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싼장하죠. 열 꼬리 권세를 차지해라. 칭찬하는 일들이 있고 빼앗기는 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을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는 사형의 서형을 당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원어는 왕국입니다. 왕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와서 전했던 도래할 왕국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베드로는 재림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재림의 영광이 무엇이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얘기했고 받아가지고 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재림할 때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죠. 재림할 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연왕국이잖아요. 재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천연왕국 성경에 씌워졌는데 왜 그것을 안 믿습니까? 재림이 사실이라면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쳐넣으면서 천년 후에 꺼낸다고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천년 지나니까 진짜 나옵니다. 연계돼서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사실이라면 마귀 쳐넣은 것도 사실이고 천년 후에 꺼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루어진 거 보니까 아들의 왕국 천년 왕국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라를 맡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렸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숭배 당했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천년왕국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이 십자가 질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 십자가 지는 것은 아버지께 나라 얻으러 간다고 얘기했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했고 올 때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인자 왕위를 받아가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내게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준다고 얘기했고 이 모든 것이 천년왕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2장 5절부터는 장차올 세상이라고 하는데 2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장차올 세상입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우리 인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냐 성육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얘기했잖아요. 자 무슨 얘기합니까? 장차올 세상을 얘기하면 장차올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차올 세상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가 안 되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만물이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데 현재의 만물이 거기에 복종한 걸 보지 못하고 그러면 복종하는 세상이 뭡니까? 장차올 세상이란 말이에요. 장차올 세상은 만물이 그게 복종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준 거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가 얘기하서 그럼 누굴 준 겁니까?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 장차올 세상 천사에게 준 거 아니다. 사람에게 준 것이다. 성경 찾아보세요. 어딘 그 영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서 상조해서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본래 사람에게 맡겼던 건데 인간이 범죄해서 마귀에게 들어갔고 예수님 와서 다시 회복하는 세상이니까 이것을 장차올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장차올 세상. 자 이것을 계시록 11장 5절에 일곱째 선자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느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나라. 근데 지금 세상 나라가 지금은 아직 만물이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는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아들이 나라로. 이 나라가 뭡니까? 장차올 세상이 아닙니까? 장차올 세상. 이게 사람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함으로 회복된 천년왕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장차올 세상이잖아요. 장차올 세상. 자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뭘 상속받습니까?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만물을 회복하고 상속받는다. 아들 상속자를 세웠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것이 장차올 세상이고 그것을 또 너에게 준다. 그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생각해서 장차올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냐. 이것이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10장 7절에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밀을. 근데 이 비밀을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래서 안에서 때가 찬 경전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래서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된다고요. 그럼 통일이 아예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느 영역입니까? 이 땅 현재 이 세상은 통일이 아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역하고 언젠가는 이 영역이 통일이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 그 왕이 오셔서 이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통일이잖아요. 통일.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통일이 뭡니까? 그 영역에 와서 이 땅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천국 가고 빠이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지금 현재 이 피조물들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 자유에 들어가는 것을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범죄에서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만물이 그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준비된 아내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이것이 비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옷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참된 말씀이다 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죠. 그리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따라옵니다. 근데 이 군대들이 입은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준비된 아내에게 입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비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아내들, 즉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것을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려고 주님 재림하면서 땅을 회수하면서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국 상속받아서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왕 노릇한다. 이 영광의 자유에 이 만물이 피조물이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요. 때문에 이것이 장차올 세상이란 말이에요. 장차올 세상.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을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서 이전 것 얘기하죠. 이전 것. 지금의 하늘과 땅이 이것이 이전 것이란 말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 차지 못한 노인이 없고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고 하겠고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다 장수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이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불을 먹을 것이고 이것이 장차올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잖아요. 끝난 다음에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건 천년왕국 때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때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별 짓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전에 지금 현재 이 땅이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이 기한이 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재림하면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땅 얘기를 하잖아요. 땅 얘기,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멸망한다. 그리고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복처럼 갈아입는다고.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멸망하고 낡아지고 그냥 끝나고 빠이빠이 하고 우리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갈아입고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낡은 하늘 땅 있잖아요. 새 것은 이전 것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하는 건데 영원한 그 나라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 계신 그 영역 그걸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린이 재림을 얘기하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얘기하는 의복처럼 갈아입는 옷과 같이 변하는, 지금 현재 이 영역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하면서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새하늘과 새 땅, 선영왕국, 아들이 왕국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나라를 얻어가서 나라를 얻어가지고 와서 하늘과 땅이 통일을 이루고 만물이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변화되는 새하늘과 새 땅, 기간이 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통일되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을 이루는 비밀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기쁜 소식, 도래할 왕국, 이 복음이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룰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고 이 기업이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이 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성령님이 예수님 피로 산 우리들을 끝내는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 능력, 기쁨, 평안, 진리로 인도하고 받을 기업이 보증으로 인으로 오셨고 뭐 등등 모든 것이 다 아들의 왕국으로 목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방향, 그때를 위해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현재 아직 만물이 그게 복종하지 않는 이 영역, 여기에서 그분을 가둬두고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과거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한국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잘못 믿은 것처럼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이런 예수로, 이것을 이룰 예수로 믿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아들의 왕국, 그 나라, 그 기업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심이 거기에 두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이 하는 많은 사역들이, 많은 능력과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따쳐 드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그러면서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영. 그러면 그 다른 영이 전하는 예수는 뭐가 됩니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이 이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 이런 개념으로 그 표대를 아들의 왕국이라 두고 성령님이 풍성한 좋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많은 것들을,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사시면은 참된 증인으로 신나게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신나게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증거하며 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은 성경이 이 많은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와서 전했던 기쁜 소식 복음은 천년왕국밖에 없구나. 아들의 왕국.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구나. 그때를 위해서 성령님도 오셨구나. 잊지 마시고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확진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